한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잭 캔빌트와 마크 빅터 한센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 교수가 볼티모어의 빈민가에 사는 200명의 청소년을 만난 뒤에 그들에 대한 미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5년 후 다른 사회학 교수가 이 평가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이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떠났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들을 제외한 180명 중 176명이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자 한결같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된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아이에 대한 교육 비결을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교육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교육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성공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이런 얼버그입니다. 1940년대 뉴욕 브루클린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과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생생하게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리는 것을 아버지에게 설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아버지에게 설명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약이 많은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만 있을 때 그 말이 담고 있는 풍부한 어떤 것들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품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당연히 귀에 들리는 말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마일런을 바라보다 감싸놨고 그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수화로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수화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말을 자유자재로 하기에 그것으로 다 표현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충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몸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친히 눈높이를 낮춰주시고 우리를 띄어안아 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 후 우리가 듣게 되는 사랑한다는 수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우리를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부모와 함께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자 부모님이 길에서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고 그곳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이미 그 어린 시절부터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자격도
인식하고 있었음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인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더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41절에서 4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예수님과 그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6월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또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이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꼭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절기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멀리 사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번 예루살렘에 온다는 그 자체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만약 해외에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3번씩 한국 개신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찾아서 참배를 해야 된다면 그것 역시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평생 한 번은 성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1년에 3번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번은 꼭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역시 6월절에는 해마다 성전으로 올라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자동차 거리로 따지면 146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대전 좀 못 미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거리를 매년 걸어서 갔다는 것이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146km를 걸어서 간다는 거 어렵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역시 빈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매년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년 내내 그 비용을 아주 조금씩 모아야 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1년에 3일 동안 성경을 읽고 1년 내내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이것은 그렇게 합당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40일 금식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역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매일 5분씩 평생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절이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율법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이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희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흰옷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는데 그들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황홀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곳에 초막 셋을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여기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 우리들은 하늘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어떤 말로 나를 유혹한다고 해도 베드로처럼 허망한 말을 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친구들이, 가족들이, 그리고 직장 동료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요? 세상적인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은 우리의 육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적인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영혼은 공고해지고 핍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왜 잘 안 들릴까요? 그것은 마음의 지배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콘크리트 벽으로 막고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현란한 장식들로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삶에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44절이죠. 시작.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고문은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아니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겠지. 근데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은 소년 예수님의 행적을 하루 동안이나 몰랐다는 것이죠. 그 당시 어떤 상황을 살펴보면 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는 길이 되면 가족 단위, 즉
한 지역, 고향 단위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느냐? 앞에는 여인과 아이들이 이제 같이 가고 뒤에는 이 남자들이 따라붙어서 잘 통솔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다른 가족들, 다른 여인들과 이렇게 섞여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마리아는 소년 예수가 행렬 어느 곳에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애를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12살이면 뭐 안 챙겨도 되겠지만 요즘 결혼해도 챙겨야 되니까 캥거루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기 즉 예수님에 대해서 부모들도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안일한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아 7교회를 책망하며 또 칭찬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부자로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오류는 뭐냐? 바로 육체적인 부유를 영적인 부유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야, 예수 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 칭찬을 받고 또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생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최고로 여긴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공고한 것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약탈되거나 파괴당할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공고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물질적인 부와 정반대로 가련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라오디게아인들이 금융업이 발달할 정도로 물질적인 부를 축적한 것과는 달리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는 상태,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먼 것은 라오디게아에는 특수한 안약이 존재했고 특별히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영적 시각 장애인으로 분별력을 잃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라오디게아에 아주 유명한 것이 있는데 이 검정색 양모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그들의 영적으로 벗은 모습이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요와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들만의 니그만 펼쳐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 배부르면 그만이라고 하는 안일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안일한 신앙생활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기도 생활이나 직분 감당도 안일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예배도 안일하게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일한 신앙생활은 태만과 게으름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덧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만 남아서 고집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없느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늘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안일무사한 신앙생활은 결국 아무 준비 없이 주님의 날, 즉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잠들지 않도록 조심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어떤 삶이냐? 수치스러운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무엇에 걸려 있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평소 얌전한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면 괴팍한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때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생활의 염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활의 염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데 마음을 뺏겨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는 기도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5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가셨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아끼며 도와주는 그러한 생활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과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에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정상적인 신앙 과정을 유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각성과 예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